세 가지 질문. 옛날 바빌론 근처의 한 마을에 이삭이라는 젊은 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총명했고 야심이 컸습니다. 토라를 공부하고 탈무드를 연구하며 언젠가 위대한 랍비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삭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궁금했고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이삭은 마을의 랍비들을 찾아다니며 질문했지만 누구도 그를 만족시키는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답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먼 산속에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현자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야 해. 그분이라면 내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실 거야. 이삭은 즉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이삭은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질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삭은 믿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산길에 들어선 이삭은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는 밭을 갈고 있었는데 황소가 진흙에 빠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도와주시겠소? 혼자서는 황소를 빼낼 수가 없구려. 이삭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빨리 현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농부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이삭은 옷이 진흙투성이가 되는 것도 개의치 않고 농부를 도왔습니다. 1시간을 고생한 끝에 황소를 빼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당신 덕분에 황소를 구했구려. 어디 가시는 길이요? 산 위의 현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아, 그 현자님 말이요? 나도 젊었을 때 찾아뵌 적이 있지. 좋은 답을 얻으시길. 농부는 빵과 물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틀을 더 걸은 이삭은 작은 시냇가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소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삭이 물었습니다. 제 인형이 물에 떠내려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들어주신 유일한 선물인데. 소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삭은 다시 한번 망설였습니다. 인형 하나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할까? 하지만 소녀의 슬픔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떠내려갔니? 저기, 저 바위 쪽으로요. 이삭은 신발을 벗고 차가운 시냇물로 들어갔습니다. 물살이 세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바위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인형을 찾았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물에 젖은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있다. 소녀는 인형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소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꽃씨 주머니를 꺼내 이삭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가진 유일한 보물이에요.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단다. 아니에요. 받으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해야 한다고요. 이삭은 꽃씨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소녀는 인형을 꼭 안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산이 가팔라질수록 이삭의 다리는 무거워졌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으로 지쳐 있었지만 현자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 이삭은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물을 좀. 이삭은 자신의 물병을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마시고 조금 기운을 차렸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나는 산 위의 현자를 찾아가던 중이었소. 하지만 나이가 들어 힘이 부치는구려. 저도 현자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삭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시겠소? 노인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결심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여정이 늦어지더라도 노인을 도와야 했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는 없소. 젊은이도 피곤할 텐데. 괜찮습니다. 함께 갑시다.
이삭은 노인을 업고 산을 올랐습니다. 매 걸음이 힘들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산 정상에는 작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촛불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이삭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신가? 안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자님을 뵙고자 온 구도자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른 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어서 오시게. 먼 길을 오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려. 이삭은 노인을 내려놓고 현자에게 절을 했습니다. 현자는 두 사람에게 따뜻한 차와 빵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채우고 몸을 녹였습니다. 그래, 무엇이 궁금하여 이 먼 곳까지 왔는가? 현자가 물었습니다. 이삭은 여러 날 동안 준비해온 3가지 질문을 꺼냈습니다. 현자님, 3가지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둘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셋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현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몰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지 않네. 자네는 오는 길에 3번이나 그 답을 실천했네. 현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농부를 도왔을 때를 기억하는가? 그때 자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였는가? 이삭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이었습니다. 맞네. 자네가 소녀의 인형을 찾아주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소녀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자네가 노인을 업고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노인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찾던 답은 바로 이것이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네. 이삭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큰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래는 지금의 연속일 뿐이네. 지금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눈앞에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삭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답을 찾기 위해 서둘렀지만 정작 답은 그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농부를 도울 때 그는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간을 제대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소녀를 도울 때 그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녀의 슬픔을 치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노인을 도울 때 그는 자신의 목표가 늦어진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목표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현자님, 이삭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혜를 찾으러 왔지만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삶 속에 제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현자가 이삭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자네는 진정한 학자가 되었네. 책에서 배운 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말일세. 다음 날 아침 이삭과 노인은 하산 준비를 했습니다. 현자가 그들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이네. 그들 하나하나가 자네의 스승이 될 것이네. 이삭은 절을 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삭은 길을 잃은 상인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의 길을 서둘렀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상인을 안전한 길로 안내했습니다. 또 한 과부가 물동이를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기꺼이 물동이를 날라주었습니다. 길가에서 우는 아이를 만나면 멈춰서서 위로했고 넘어진 노인을 보면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불안함이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이 충만해졌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이삭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요구하는 대신 그는 조용히 듣고 실천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학자가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님, 당신이 현자를 만나고 왔다고 들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삭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함께 가보세. 이삭은 젊은 학자를 데리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고 가난한 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슬픈 이를 위로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젊은 학자가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떤 강의보다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삭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도 이제 알겠지? 가장 큰 지혜는 책에만 있지 않네. 지금 여기 눈앞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일세.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은 랍비가 되었지만 그는 특별한 랍비였습니다. 그는 긴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필요한 곳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랍비님, 현자에게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삭은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3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둘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있는 많은 사람보다 지금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꿉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올바른 질문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다. 이삭은 평생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답이 되었습니다.